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32절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요.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갔죠. 왜 잡혀갔습니까? 이유가 없는데 잡혀갔어요. 그냥 안전병이 고쳤는데 잡아갔어요. 그래서 잡아간 그 사람들도 죄가 없는 걸 자기들도 알기 때문에 다시 풀어줍니다. 어쩔 수 없이 풀어주는 거예요. 계속 가두고 싶었지만. 근데 풀어주면서 이제 한마디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자, 이들을 풀어주는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너희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이 조건을 달아요. 그런데 좋게 말했을까요? 위에 써있죠. 그들을 위협했다. 그들을 위협하고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위협이 뭡니까? 이거죠. 너 이번에 그냥 풀어주는데 다시 한번 너 밖에 나가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거나 가르치면 너 그때 잡혀오면 너 그때는 안 풀어준다. 그렇죠? 더 심한 말도 했을 것 같아요. 너의 스승 예수처럼 너희들도 죽어. 이게 위협이죠. 그렇죠? 그런 위협을 하고 이제 풀어주려고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그 안진뱅이로 풀려난 사람도 같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안진뱅이, 다시 걷게 된 안진뱅이가 워낙에 유명한 사람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소문이 쫙 났습니다. 예루살렘에 쫙 났어요. 그러면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 사람을 몰랐을까요? 알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보면 성전이 자기 일터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많이 들락날락했겠죠. 다른 사람들보다. 그러면서 미문 앞에 앉아서 자기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손을 내미는 이 사람을 그 사람들이 모를 수가 없습니다.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일어서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 자, 이 사람들이 와, 정말 잘 됐다. 나 성전 앞을 지나갈 때마다 이 사람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는데 이 사람이 다시 걷게 됐으니 너무 잘 됐다. 너무 기쁘다. 할렐루야. 이렇게 했을까요? 관심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일어나건 뭐 새 생명이 되던 뭐 일어나서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가면서 찬양을 하던 그런 건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들의 관심은 뭐냐면 예수의 이름이 다시 퍼지느냐 안 퍼지느냐, 이것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왜 그것에 관심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이 다시 퍼지기 시작하면 지금 2달 전에 예수의 이름이 엄청나게 퍼져가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막 이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두면 안 되겠다고 해서 예수님을 죽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용해졌어요. 그런데 2달도 안 돼가지고 다시 예수의 제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막 일으키고 사람들을 고치고 방언을 하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시 예수 신드롬이 일어나는 것이 겁이 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들이 지금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이죠. 겨우겨우 예수를 죽여서 안정시켜놨는데 다시 한번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으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잡아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풀어주면서 절대 예수 이름으로 얘기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관심사는요, 불쌍한 사람이 구원받고 죄인이 구원받고 행복하게 되고 이런 건 관심이 없어요. 오직 나의 안녕입니다. 나의 안위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들이 빼앗기지 않는 것을 원할 뿐입니다. 그것이 이제 그들의 관심사라는 거죠. 자, 이들과 대조적으로 베드로 일행은요, 정반대예요. 자신들의 안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조금 더 그들의 위협을 무섭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19절 20절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자, 위협을 당했잖아요. 너 다시 한번 예수 이름을 말하면 너 죽어. 이런 위협을 당했는데 그런 위협을 듣고도 베드로 일행은요 그냥 담대하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들 판단해라. 지금 목숨 내놓고 있는 겁니다. 나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얘기할 수밖에 없다. 너희들이 우리를 죽이려면 죽여라. 나는 그래도 예수를 전하겠다. 지금 그 대답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자신의 위협, 자신의 안전, 자신의 건강, 자신의 행복 이런 거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받고 그들이 죄에서 해방되고 그들의 병이 고침받고 그들이 자유함을 얻는 것, 그것만을 지금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만 이 사람들이 지금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은 장소에 있는데 두 부류가 너무 비교가 되는 겁니다. 하나는 많이 가진 사람들인데 그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안녕은 신경도 안 쓰고 나만을 생각하는 사람, 또 한쪽은 은과 금도 없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행복과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안녕은 신경도 쓰지 않는 그런 사람. 사랑하는 우리 조광목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안위에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현재,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직업, 이런 것에 관심이 있습니까? 이런 일 때문에 난 너무 힘든데, 예를 들어 이거 생각해 봅시다. 내가 어떤 걸 간절히 원했는데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암에 걸렸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죠. 여기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과 다를 게 없는 겁니다. 나는 감기만 걸려도 내 새끼 감기만 걸려도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든데 다른 사람들은 큰 병에 걸려도 별로 관심이 없고 기도도 하지 않는, 마음이 아프지가 않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우리 성도 중에 누가 치매에 걸리고 누가 간경화에 걸리고 누가 암에 걸리고 누가 수술을 받고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 마음이 아프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 기도는 안 하면서 목사님 저 시험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 뭐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건강, 안녕, 성공 이런 걸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겠지만 오직 그것만이 여러분의 기도의 전부가 되시지 않기를 주님을 축복하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실 때 좀 돌아보세요. 주변을 돌아보세요. 오늘 저분이 좀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있으신가? 내가 기도해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좀 드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변을 돌아보는.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이제 등록을 하잖아요. 아, 저분이 우리 교회 등록했는데 내 이름도 잘 모르고 그러지만 저분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안에 있으셨으면 참 좋겠고, 설교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 교사들을 위해서도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얼마나 힘드실까. 내가 좀 기도해 줘야 되겠다. 그렇게 좀 주변을 돌아볼 줄 아는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문제에만 꽂혀가지고 나의 모든 기도의 제목은 다 나야, 다 나. 기도의 시간의 90%, 80%가 오직 내 기도, 내 문제 해결하는 기도만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그런 성도님들이 많아지셔야 됩니다. 그런 우리가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옆 사람 한번 쳐다보십시오.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오늘 누가 안 왔나 한번 보세요. 자, 베드로의 말을 이제 들었어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면 여러분 저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 중에 무엇이 옳은가 판단해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신앙을 가진 사람이면 좀 마음에 찔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예. 양심이 있으면, 신앙의 양심이 있으면 저 말씀을 들을 때 찔려야 됩니다. 찔려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안 찔려요. 저런 얘기를 듣고서도 뭐라 그러냐면 다시 한번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합니다. 너 내 말대로 해. 안 그러면 너 죽어. 라고. 자, 21절 읽겠습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네, 다시 위협합니다. 네, 아랑곳하지 않아요. 네가 무슨 말을 하든 너 내 말 들어야 돼. 안 그러면 넌 죽어라고 다시 한번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행동, 이 종교 지도자들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사탄이 우리 기독교인들한테 어떤 전략을 쓰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사탄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믿지 못하는 전략을 쓰겠죠. 믿지 못하게. 자, 그런데 예수 믿는 성도한테는 사탄이 어떤 전략을 쓸까요? 여러 가지 전략을 쓰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한 말 그대로 합니다. 우리한테. 예수를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예수만 전하지 마라. 너 다른 거 할 거 다 해라. 너 봉사하고 너 교회 헌금하고 섬기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다 하는데 예수만 전하지 말라 이거죠. 예수만 가르치지 말라라고 그렇게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너만 잘 믿으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만 잘 믿으라. 여러분, 나만 잘 믿고 예수를 전하지 않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만 잘 믿고 예수를 전하지 않는 성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예수를 잘 믿는데 사실은 잘 믿는 게 아니죠.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나만 잘 믿고 예수를 전하지 않는 성도와 교회는 사탄이 기뻐하고 사탄이 좋아하는 교회고 성도입니다. 사탄이 기뻐하는 교회예요. 사탄은요,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다른 사람한테 전달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냥 너희만 잘 믿으라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 교회들이 문제가 있는 교회들이 어떤 교회냐? 자기 교회만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는 전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헌금 많이 모아서 건축 크게 하고 뭐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는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교회는 예수를 전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성도는 예수를 전하는 성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라는 사실인 것이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한테 그 반대를 이야기해요. 너 열심히 예배드려. 너 열심히 예배드려. 너 열심히 봉사해. 근데 전도는 하지 마. 너 전도하면 부끄럽잖아. 전도하면 창피하잖아. 전도했다가 거부당하면 너 마음에 상처가 크잖아. 그러니까 전도하지 말고 너만 예배 잘 드려. 그 속삭임에 속아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위에.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2011년 지금 1월, 2월, 3월 지금 첫째 주인가요?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 2021년 동안 얼마나 예수를 전하셨습니까? 기간을 좀 더 드릴까요? 2020년부터 올해까지 얼마나 사람들한테 예수를 전하셨나요? 그리고 얼마나 예수를 가르치셨습니까? 혹시 내 입에서 단 한 번도 예수 믿으라는 얘기 한 적이 없습니까? 한 번도 내 입에서 예수를 아이들이나 뭐 성도들한테 가르친 적이 없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요 지금 사탄의 그런 속삭임, 거짓말에 속아서 사탄이 기뻐하는 교회, 사탄이 기뻐하는 성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뭐 전도 또는 선교라고 하죠. 선교라고 통일을 할게요. 그리고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교육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선교와 교육은 우리 교회 4대 가치 중에 두 번째와 세 번째 가치입니다. 첫 번째 무엇이죠? 예배입니다. 예. 여러분 예배가 중요하죠? 정말 예배가 중요해요. 여러분 예배에 목숨 거셔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조각목회 성도님들 정말 예배에 목숨 거십시오. 예. 나라가 허락한 그 한도 안에서 여러분 최대한 예배를 참석하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예배에 늦지 마시길 바라고, 미리미리 오셔가지고 좀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한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예배만 중요합니까? 예. 예배만 드리는 교회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두 번째, 선교하는 교회죠. 예수를 전하는 교회예요. 또 세 번째가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이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우리 교회가 열심히 사역을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네 번째 교제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선교와 교육은 달란트 있는 분만 한다고 생각해요. 능력이 있는 분들만 하는 것이지, 제가 뭐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무슨 가르치고 뭐 전하겠습니까? 나부터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무슨 내가 전도를 하겠습니까? 나 시간도 없습니다, 목사님. 나 옛날에 많이 했는데 상처 많이 받아서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나만 잘 믿을래요. 이런 사탄이 주는 생각에 빠져 있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베드로가 한 말처럼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나는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가르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단 교회 밖에서 여러분 예수를 전하세요. 입으로 전하시든지 손가락으로 전하시든지 뭐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전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예수를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교회 안에도. 그리고 예수를 전해야 되는 사람들은 더 많죠. 특히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예수를 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같은 셀그룹, 소그룹 안에 있는 분들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전하셔야죠. 그런데 이것을 안 한다는 거죠. 왜요? 저는 은사가 없어요. 저는 달란트가 없어요. 저는 아는 게 없어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보셨던 고사랑의 그리스도교회 선교사님이 문영준 선교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제가 방위로 근무할 때 저랑 같은 부대에 있었어요. 교회 안 다녔어요. 저보다 한 4개월 후임이에요. 나중에 몇 년 지나서 2011년에 저를 찾아왔어요. 우리 교회로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저 선교사 됐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나 옛날에 군대에 있을 때 목사님 저를 전도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저를 전도했대요. 그랬다고 교회 간 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냥 씨를 뿌린 거지. 근데 그 친구가 일본으로 유학을 가서, 대학 졸업하고 일본으로 유학을 가서 거기서 교회를 나가게 된 은혜를 받은 거예요. 20대 중반 후반에. 모태신앙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척박한 일본 땅에서 선교사로 사역하는 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인데. 그리고 헌신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끊임없이 사역을 열심히 하시는지 몰라요. 우리 고우로 선교 가시는 분들은 다 아십니다.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하시는지. 여러분, 예수를 전하는 것은요,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를 통해서 많이 배우고 뭐 이래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사람이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핑계대지 않고 하는 사람이 예수의 그런 증인이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와 우리 셀에 리더가 많아지고 선생님이 많아지길 저는 간절히 소원해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막 차고 넘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원하는 것은 1대1로 좀 가르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1대1로 선생님이 한 명에 아이 한 명.
그래서 일주일 내내 걔를 위해서 기도하고 걔를 위해서 이렇게 연락하고 그를 위해 가르치고 이런 1대1 교육이 만약에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교회가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핑계대죠. 목사님, 저도 하고 싶은데 저는 배운 게 없습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 했다가 못할 것 같아서 겁이 나요. 이런 핑계를 막 댄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은 겁이 안 났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은 저들이 막 위협을 하는데 겁이 안 났을까요? 그냥 원래 담대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이들도 되게 무서워요. 무서워하고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이 이제 풀려났잖아요. 풀려나가지고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자기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위협을 받았는지를 제자들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 함께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30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봅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자, 저 노란색 줄을 보면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종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죠. 저 기도를 왜 했겠습니까? 무서우니까. 무서우니까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들이 우리를 죽이겠다고 위협을 하는데 저 솔직히 무섭다 이거죠. 저 무서워요. 저 위협이 무서워서 제가 복음 전하는 것이 막 주저주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저에게 담대함을 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무서우니까 하나님이 대신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랑 똑같아요. 겁이 많죠. 겁이 왜 없습니까? 두렵죠. 그러나 그때 우리와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우리도 앞에 부분은 똑같을 수 있어요. 하나님, 저 전도하고 저 리더하고 저 예수님을 가르치는 교사의 일을 할 때 저 무섭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무시할까 무섭고 제가 아는 게 별로 없어서 그게 들통날까 봐 무섭고 아이들이 나를 이렇게 놀릴까 봐 무섭고 또는 전도할 때 내가 거절당할까 봐 두렵고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거 두려워요. 그래서 저는 못해요.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은 뭡니까? 하나님, 저 무서워요. 저 두려워요. 저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를 도와주세요. 근데 우리는 못해요. 자신 없어요. 두려워요. 그러니까 안 할래요. 똑같은 환경에 처해 있는데 누구는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누구는 안 한다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뭐로 착각하냐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 대신 일하시는 분이라는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못하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저 대신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저는 못해요.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요. 이것은 사역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간관계가 안 좋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말씀대로 다가가서 화해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안 하죠. 그리고 기도하죠. 하나님, 화해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해주세요. 저는 못하니까.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선교해야 되는데 저는 못하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뭐 이 사람을 쓰든 저 사람을 쓰든 하나님이 하십시오. 저는 그냥 기도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런 기도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왜 응답 못 받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기도가 잘못됐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는 여러분 무조건 응답받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이시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씀하시죠. 보혜사는 돕는 자예요. 돕는 자.
돕는 자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돕는 자. 돕는다는 얘기 뭐예요? 내가 일을 하는데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어떻게 성령님이 날 도와주십니까?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 안 한다니까요. 안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만둘 생각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포기할 생각부터 하는 거죠. 예. 자꾸 아까 말한 그 핑계를 대면서. 그러니까 응답을 못 받는 거죠. 네,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니까 내가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지금 도움을 구하잖아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기도에 바로 응답해 주십니다. 4장 31절.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자, 무리가 있는 그곳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충만하게 그들 안에 임했어요. 예,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그들 안에 가득하게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다 하셨다? 아니에요. 그들이 나가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저 말의 주어는요, 성령님이 아니에요. 제자들이지. 제자들.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하는 것이고 성령님은 옆에서 도와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게 보혜사 성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는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한 다음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믿고 행동에 옮기는 겁니다. 자신 없어요 하지 마시고, 물론 자신 없죠. 여러분 교사, 리더의 그 역량이 안 되는 거 저도 잘 압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사의 능력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감이 아니에요. 저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말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말도. 얼마나 더듬었는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목사로 부르실 때 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저 같은 말도 더듬는 사람이 무슨 목사를 합니까? 저 못해요. 그러다가 대학교 1학년, 4학년 때 말씀을 묵상하나 오는데 다시 한번 저를 부르실 때 거부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하나님, 하겠습니다. 대신에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저를 도와주셨어요.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여러분이 행동에 옮기세요. 믿음으로 발을 내디디시라는 말씀입니다. 홍해가 갈라진 다음에 걷지 마시고요. 홍해가 갈라지기 전에 믿음으로 발을 홍해에다가 내디드세요. 요단강에 내디드세요.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그랬을 때 갈라지고 그랬을 때 요단강이 끊어진 겁니다. 법궤를 맨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했을 때 요단강이 위에서부터 끊긴 거예요. 성령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세요. 성령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분이지 여러분 대신 일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종이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할 때 교회 사역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안 할래요. 다 여기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어려운 거 인정합니다. 인정하세요. 하나님 저 정말 어려워요. 오늘 주신 말씀대로 저 살기가 힘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한테 도와달라고 하는데 안 도와줍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서 엄마 내 숙제 다 해줘 이러면 물론 해주는 부모도 있겠지만 그러면 자녀 그 제대로 키우는 겁니까? 애가 막 열심히 해. 근데 힘들어해. 그러니까 그때 옆에서 도와주는 게 부모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기도한 다음에 여러분의 행동에 옮기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무조건 도와주십니다. 100% 도와주시는 거예요. 신뢰를 하는 그들에게. 근데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아무리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들어주시나? 물론 들어주실 때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그런 기도는 하나님 웬만해서는 안 들어주십니다.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 안 들어주세요. 너가 해, 내가 도와줄게.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할렐루야. 자, 이렇게 그 두려움, 복음을 전할 때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어요. 어떻게?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 성령 충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은요, 꼭 교회 사역, 복음 전하고 이럴 때만 도와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이 꼭 교회 일을 할 때만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사실 때도 여러분을 도와주세요. 왜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여러분 도와주게끔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든든한 뭐 그런 거 있죠. 비서, 개인 비서, 뭐 재벌 2세한테 이렇게 뭐 차도 태워주고 뭐 다 해주는 그런 비서가, 도와주는 비서가 여러분한테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도우심, 이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는 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요,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까지 이렇게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두려움과 걱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많은 분들이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돈입니다. 돈이죠. 특히 노후. 내가 지금 모아놓은 것이 없는데 노후를 어떻게 내가 보낼 것인가? 내가 지금 수입이 많이 부족한데 내가 생활비가 없이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걱정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도 못 드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이런 게 우리의 삶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1세기, 서기 1세기에 살았던,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런 먹고 사는 걱정이 없었을까요? 우리보다 더 있었죠. 훨씬 어렵고 훨씬 가난하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한테 하신 말씀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지금 오늘 무엇을 먹을까 메뉴를 고민하지 먹을 수 있나 못 먹나 이거 고민하신 분은 솔직히 안 계시지 않습니까? 최소한 라면은 드시잖아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더 어려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 연금이 있습니까? 뭐 보험 그런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노후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보다 훨씬 많은 거죠. 근데 그랬던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자, 3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자, 이 사람들 어떤 행동을 하냐면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팝니다. 밭도 팔고 집도 팔고 냉장고도 팔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나눠줘요. 자,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팔 때 이 사람들 안에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걱정이 없었을까요? 만약에 그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았다면 팔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팔았다 쳐도 두려웠겠죠. 그럼 나 이제 뭐 먹고 살지? 나 이제 어떡하지? 내 애들 결혼 어떻게 시키지?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근데 저들이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더 이상 그것이 그들의 두려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먹이시는 하나님이 나를 못 먹이시겠느냐? 하나님 신뢰하고 팔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두려움, 미래에 대한 그런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돈에 대한 두려움이 다 사라져버리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웃에게 쓰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면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왜 두려운지 아세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 생각으로 지금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문제가 풀리지도 않고 계속 힘들게만 하고 어렵기만 한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정말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는 염려 속에 살아요. 왜요? 두려우니까, 무서우니까. 그렇게 살 용기가 나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당장 손해볼 것 같고 자신이 없으니까 자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엄청나게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런 개인적인 두려움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그 두려움이 다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면요, 그 두려움이 다 사라져요. 여러분 안에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의 예배가 정말 기쁨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순간, 아, 그래, 하나님이 계시지. 그래,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잖아. 내가 왜 그걸 잊고 살았을까? 이제라도 좀 정신 차리자. 내가 예배 시간 이 순간만이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자. 그러니 근심 걱정이 사라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우리의 예배가 기쁨의 예배가 되고 축제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성령 충만하여져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사라지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미래에 대한 두려움, 우리 청년들 특히 그런 두려움이 많을 텐데 하나님께 맡고 신뢰를 하세요. 신뢰하고 맡겨버리세요. 성령 충만을 요구하고 성령 충만을 기도하고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하나님한테 해달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하되 도와달라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교회,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교회, 예배하고 교육하고 선교하고 교제하는 우리에게 주신 사역들을 열심히 감당하는 교회, 그러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인사합시다. 옆 사람과. 하나님은 당신을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 일어나서 같이 찬양합시다.